오늘은 사무엘하 2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우리 지난주 사무엘상 하 1장을 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그 전쟁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 다윗에게 아말렉 병사 하나가 찾아와서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크게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슬퍼했던 것은 다윗이 어떤 왕권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세상의 것들, 육의 것들을 목표로 삼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살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아말렉 병사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처형하게 되는데 어떤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은 결국 그 결과는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오늘 2장이에요. 오늘은 2장인데요. 그 본문을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그랬어요. 다윗이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 물었습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묻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글락을 떠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은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요? 그 이유는 다윗이 묻지 않고 행동했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했다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서 이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강해 설교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사무엘상 27장에 이제 다윗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던 때였어요. 사울이 계속 죽이러 오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생각을 했어. 야, 내가 이러다 결국은 붙잡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사울이 이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날 안 찾을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라고 했어요. 여기 여호와께 물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묻지 않았던 결과. 첫 번째, 그는 남방 지역의 족속들을 멸절해야만 했다고 했어요. 자, 처음에 가니까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도망을 다닐 필요도 없고,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안락한 잠자리, 정말로 블레셋으로 들어갔더니 사울이 추격하기를 포기했거든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유다 백성들을 쳐서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오겠다, 약탈해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어디로 가냐 남방에 있는 족속들의 것을 이제 빼앗아 오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물건만 빼앗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유다 땅을 치고 왔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보고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녀노소를 다 학살을 하게 됩니다. 싸그리 죽여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는 어디 갔다 왔냐 물을 때 내가 유다 족속을 치고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기스 왕의 호의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번에 전쟁을 할 적에 나와 함께 하자. 전쟁에 참전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바 된 다윗이 뭘 하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과 자기 이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이 전쟁에 이제 참여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아말렉의 약탈로 여자들과 자식들이 납치되고 말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백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런 자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자가 배신하면 어떻게 하냐, 이 자는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 가족들을 쳐들어와서 다 납치해가고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슬퍼하다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다윗이 잘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뭐 다윗이 죽지 않았잖아.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뻔한 그런 고생을 했죠. 고통을 받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사실 묻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기가 그냥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싫기 때문인데요. 내가 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순종하려고 묻는 거거든요. 다윗이 안 물어봤는데 왜 안 물어봤냐면 물어보면 하나님이 광야에 있으라 그럴까봐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이 광야를 못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요. 자, 순종하기가 싫어서 묻지 않았는데 선택은 자유죠.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뼈저린 그런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 안 물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뭔가를 결정을 할 적에요. 자기 그 생각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가 더 유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지? 앞으로 뭐가 더 유망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물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고 할까봐 그래서 아예 물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분명히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나보니까요, 그게 잘못된 결정인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지금은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거인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았던가요? 누가 지금 좋은 게 나중에도 좋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지금 좋지 않은 게 나중에도 좋지 않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자기 생각대로 정말 옳은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뭔가를 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물으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다윗이 지금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요. 뭘 물어야, 언제 물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하거나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거나 이런 중요한 그러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으셔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돈을 어디가 많이 주지? 뭐가 유망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반드시 물어야만 합니다. 자, 또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제자훈련할 때 물어봐요. 왜 결혼하기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남편이 자기를 좋아해서 결혼했다.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람인지가 중요했어요.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내 자녀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믿음 좋은 그런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꼭 믿는 가정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의사사위 이런 사람 얻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결혼했냐? 결혼을 시키느냐? 그러면 나중에 교회 다니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하나님, 조건을 떠나서 과연 이게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를 우리가 선택할 때도 내가 나에게 맞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교회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교회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야겠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사를 할 적에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 자녀 교육이 어디가 좋냐, 아파트를 사면 어디가 많이 오를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걸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까봐 묻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 나 화장실 가도 돼? 이렇게 묻는 경우가 돼.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볼 수 있다면 참 지혜로운 인생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요, 살아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길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어떤 내린 결정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내 생각은 거의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은 나는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겠다. 이게 이제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목사가 됐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학을 준비했는데요.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 가서 청빙받아서 그런 어떤 교회에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더니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옳았고 그리고 나한테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저는 이렇게 해요. 뭐 어떤 일을 결정할 적에 정말 뭐 금식 기도를 하던 이런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인이 없으면 일단 기다립니다. 일단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면 그때까지도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됐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사람들 예전에 이제 낙타 뒤에 사슴을 이렇게 묶어서 끌고 다녔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물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이때 이제 사슴을 풀어놓는 거죠. 낙타는 이제 몸에 혹에 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낙타는 물을 찾지 않지만 사슴은 목마름을 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풀어주면 막 물을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의 뒤를 쫓으면 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에 비유한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요.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자, 4절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사울을 누가 장사 지내줬습니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주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길랏 야벳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울과 이제 세 아들이 죽고 사울이 자결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시신은 벳산 성벽에다가 박아버리고 그리고 갑옷은 벗겨다가 아스타로 신전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소식을 길랏 야벳 사람들이 듣고 밤새 와서 그 시신을 다 수습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장사를 치러주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애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사울을 위해서 이런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암몬 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길랏 야벳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항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은 안 되고 내가 너희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하겠다는데도 눈을 뽑겠다니까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소 2마리를 잘라다가 각 지파별로 보내고 군사를 데려오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겠다면서 이제 찾아온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길랏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거든요. 40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을 이 길랏 야벳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울을 장사 지내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선행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사울이 길랏 야벳 사람들을 구해줬더니 길랏 야벳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길랏 야벳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아줘요. 이런 거죠. 자, 전도서 1장 11장 1절에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떡을 물에 던지면 그러면 그 떡을 도로 나중에 찾게 될 것이다. 도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베푼 선행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왕이 이제 왕자를 데리고 이제 숲으로 사냥을 갔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왕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제 그 물가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이제 떠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겨우 이제 나무 토막에 기대서 이제 떠내려가다가 아무도 없는 모래섬에 이제 거기 도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뭐 아무 먹을 게 없죠. 이제 죽게 됐는데 다음날 이제 눈을 떴더니 저 상류에서 자루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저게 뭔가 하고 이제 자루를 꺼내봤더니 거기 하루치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혹시나 그 자루가 또 올까 했더니 정말로 그 자루가 또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날마다 딱 하루치 식량이 담긴 자루가 강물을 타고 왔는데요. 이 식량을 의지해서 왕자가 1년을 버티게 됩니다. 자, 이 왕자를 잃어버린 나라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런데 왕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그 왕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너무 놀라서 왕이 물어봤죠.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모래섬에 있는데 날마다 떠내려오는 자루에 담긴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자루를 보니까 그 자루에 무하메드 핫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이 왕이 무하메드 핫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떠내려간 모래섬을 이제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찾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핫산을 불렀더니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그런 농부였습니다. 물어봤어요. 내가
그 자루에다가 하루치 양식을 그렇게 물 위에 띄웠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에게 이 왕이 큰 상을 내리고 도대체 왜 매일매일 그런 양식을 자루에 넣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늘 이 말씀이 사실일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제가 농부가 된 후에 거둔 양식을 자루에 넣어서 매일 강물에 띄워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누고 베풀라. 잠언 3장 27절 말씀에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렇게 말했어요. 베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걸 아끼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알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뭔가를 갚아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누군가를 돕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렇게 받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되갚아줄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뭘 바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선행, 나의 나눔과 베품을 갚아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내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해서 그러면 도로 찾게 될 거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베풀어준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냉수 한 잔이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자, 나는 얼마나 베풀고 살고 있는가, 나누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나도 있는데 어떻게 도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살 거 다 사고, 뭐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거 띄고, 또 다른 사람 위해서 나누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서 내가 써야만 이게 되는 거죠. 남는 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 내가 계속 움켜쥐면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치세요. 나누고 베풀어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게 그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렸다. 10절로 11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주의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사울이 죽었잖아요. 돌아왔더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고 나머지 11지파의 왕은 누가 됐어요? 이스보셋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나중에 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를 기다렸어요?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돼요.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의 문화에서 살고 있잖아요. 뭐 핀란드에서 온 뭐였지? 한국은 처음이지만 뭐 그런 걸 보니까 핀란드에서 온 청년들이 한국 식당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앉으면 음식이 딱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뭐든지 빨리빨리 이건데 교회도 1, 2년 만에
교회가 성장하기를 다 바라고 있는 거지. 지원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1, 2년 만에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기에 비유하면 돼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1, 2년 만에 어른이 될 수가 있냐고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이런 인내가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75세. 그럼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준 거는 몇 살이었습니까? 100세.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나중에 99세에 나타났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웃었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가 됐어요? 이삭.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라도 웃었어요. 히히히 웃음.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애냐. 너무 오래 기다렸던 거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정해놓고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뭘 알게 됩니까? 두 번째는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는 이게 중요해요. 다시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왕으로 등극을 한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얼마를 기다려요? 7년 6개월을 기다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대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가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자기가 뭐 노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나요? 아니죠.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웠죠.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막 왕후가 되려고 막 연습했나요? 아니죠.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되면서 갑자기 끌려가서 왕후가 됐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세 제국의 총리가 됐는데 그 자기가 노력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다윗은 지금 힘이 있었어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패전했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은 죽었잖아요. 얼마든지 싸워서 어떻게 그들을 굴복시켜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피비린내 나는 그런 내전이 벌어졌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5년 뒤 이런 공간 같은 걸 마련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내가 언제부터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파주에 여기 왜 왔습니까? 나는 여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개척질 놓고 제가 분당도 가보고 인천도 가보고 이런 데 가봤는데 그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땅 보러 가자면서 저를 봉고차에 제가 안 간다니까 정말 양쪽에서 들어가지고 봉고차 태워가지고 저를 데리고 온 데가 여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사천리로 교회가 저지게 된 거지. 제가 노력해가지고 한 게 없었다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왕궁에서 도망친다 뭘 했나요? 모세 한 게 없어요. 40년 지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고 했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걸 해야 하는 거죠. 내가 막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그게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공간을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든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난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것들 마련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다윗이 어디로 갈지를 물었는데요. 그 이유는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이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베푼 그런 은혜를 돌려받은 것이었어요. 나누면 베풀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열심히 베푸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이 7년 반을 기다렸는데요.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인내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